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부활 후 예수님의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이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획 중 가장 크고 놀라운 위대한 계획,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운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고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못 만나면 교인,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성도예요. 신앙도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십자가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 골고다라고 그러죠. 일명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상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단 5명.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흉악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정상의 삶이 됐던,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부활 이후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4명의 여인이에요. 남자들은 없어요. 딱 1명 남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사도 요한만 남았느냐? 사도 요한은요 좀 삶이 부유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잡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상까지, 그래서 총 5명입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나오는 많은 신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애굽신앙이에요. 애굽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떠냐면 마귀에, 쥐에 붙잡혀 사는, 그게 애굽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광야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문제만 나타나면, 어려움만 나타나면, 실패만 나타나면 믿음은 간대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어떠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이 광야신앙.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나안이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고난, 어려움, 시험,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신앙. 그리고 그 가나안 신앙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의 신앙의 단계가 뭐냐? 제사장 신앙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 신앙. 우리 성도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게 뭐냐면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줬던 이 거룩한 신앙, 제사장 나라의 신앙이 신약에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죠. 그래서 어떠냐면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덕,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우리 제사장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이게 뭐냐? 제사장 나라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신앙 가운데도 보면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권세 있는 말씀,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오지 마세요 해도 하고 피해 다녀도 막 따라왔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누가 이렇게 사람 동원 안 했어요. 너희들 나와서 예수님 오시니까 환영하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깔아주면서 연출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막 억지로 환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떠냐? 경험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막 진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한 사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도망가요. 제자마저 도망가요. 그리고 골고다상 갈보리상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고 5명만 남아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어떤 걸까요? 잘 날 때, 행복할 때, 넓은 길만 갈 때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도 골고다상까지도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앙인들이 뭐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뜻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 붙잡은 손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셔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골고다 신앙의 고르게 신앙. 이 사람들이 5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있으면서 6시간 동안 고통했어요. 그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온몸에서 머리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들을 선명하게 봤습니다. 그때 이 5명의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그 아파하심에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고통당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이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눈에서 아마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달라요. 직접 주님을 경험한 사람, 음성을 들은 사람, 주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 다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느냐?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끝까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승리예요. 신앙은 끝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생하다 고통하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시신을 위해서,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합니다. 장세에 지낸 이후에 예수님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어느 인간과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죽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면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죽음으로 무덤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디엔드처럼 끝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냐? 무덤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그 중에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래서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는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전부 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다양하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된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초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역사서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독교인만 아는 게 아니라 유대교인도 다 알아요. 로마인도 다 알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들도 다 알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소문이 자자해요. 예루살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한 사도행전의 복음의 주제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부활에 대한 것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제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선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가장 믿기 힘든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왜 가장 믿기 힘든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 옆구리, 그 다음에 손, 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성주의잖아요. 그 도마가 안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럴까요? 이 부활의 믿음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가 되도록, 부활의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역사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존 팍스의 순교자들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사도들, 그 당시 믿음의 1세대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생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믿다가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얼굴에서 빛나는 것처럼 죽죠.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목뱀 당해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을 걷다가 세리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어떠냐? 에디오피아, 파르티아 같은 데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디오피아에서 미늘창, 지금 우리가 말하면 삼지창이 있죠. 삼지창에 찔려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 있죠. 이 마띠아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 맞고 그 다음에 목뱀을 당해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역십자가래, 기록입니다. 그냥 성경은 안 나오고 그렇게 죽은 걸로 나와요.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안 가도 돼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도 바울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그 로마의 심장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인도까지 와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바울의 의사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분이 있죠. 그리스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올리브 나무에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인데, 바울과 선교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쳤던, 바울을 실망시켰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요 어떠냐?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도 어떠냐? 능지처참당해요. 사지가 칠겨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무릎이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님의 동생은 90세가 좀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곤봉에 맞아 죽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교한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거짓 앞에 모든 사도들 가운데 다 죽어요. 사도 요한만 마지막 계시록선이라고 자연사하고 나머지는 다 복음을 증거하다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노숙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의 부경화를 맛본 거 있습니까? 세상의 부경화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죠. 부경화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처럼 세상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노숙자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일까요? 거짓에 여러분들은 목숨 낼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떠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너희들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들이 오늘 3가지가 나옵니다.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잡혀서 죽는 걸 보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미지에 대한 어떤 답도 능력도 없는 자기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떠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요?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의 합정역 부근에 유국인 선교사 우리가 갔다 와서 압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같이 있어요. 그들의 묘지 앞에는 이름, 국적,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평가한 묘비명이 딱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알렌이나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유명한 선교의 좋은 결실을 맺은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짧은 선교의 기간 동안에 선교의 결실도 별로 맺지 못했던 무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양화진 제1선교 그 묘역에 존슨이란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이분은 당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워싱턴이라는 그 미국의 수도에서 목회하셨던.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미지의 땅, 미기한 조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조선은요 알려지도 않았고 미기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이 부부가 자원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와야 돼요. 몇 개월을 걸쳐서.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가 이 아내가 이 배에서 귀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대로 된 의료 시술이 없으니까 이 어떠냐면 바이러스가 뇌로 이렇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장사치려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존슨 선교사는 혼자 조선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떠냐 정말 충성되게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안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두 걸려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고 이 선교사도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존슨 선교사님의 그 한 달의 짧은 선교, 결실이 별로 없는 선교를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선교에 실패한 것 같지만 그 가슴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 조선을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죽음도 막지 못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열정, 조선을 구원코자 하는 가슴에 가득한 그 사람이 존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꿈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인간적인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거 없어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노부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떠냐? 거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갇혀서 성경에 있는 사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분들이 어떠냐?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억지 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장 유명한 소명장 있죠. 이사야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말씀이 어떠냐? 자기 귀에 자기 심령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이 대유임 명령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이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거역할 수 없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원해서 선교 현장 가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냈죠? 예수를 보냈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보냄받았던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천국 잔치가 열려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뭐죠?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활용 정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것처럼 교회가 이 보냄의 사명, 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아까 말씀했던 그 책에 보면 사도들과 초기 유명한 기독교인들의 순교 나왔죠. 그분들이 다 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차원에서 가다가 복음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냐?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은, 제자들은 세계 선교에 나가면서 세계에 가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장소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사역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특별한 헌신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어때요? 주셔요. 여기에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사도행전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사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임했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어디에서 성령 사건이 나오느냐, 우리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까지 가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총회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아, 사마리아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단으로 누굴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보니까 아, 진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의 성령 사건 두 번째.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있습니다. 지중해 그 끝에, 지중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로마와 직접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예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고 난 다음에 온 가족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모인 곳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곳마다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또 일명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면서 동시에 선교 행전이라고 그래요. 선교가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교는 무엇과 함께 강력하게 이루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죠. 우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마리아 어때요?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번져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면서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섬기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고 사도일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무기력한 평신도보다도 못한 존재 같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평신도라도 어떤 사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스데반 집사고 빌립 집사예요. 성령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건도 어때요? 우리가 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내 죄를 깨닫고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는데 죄가 안 깨달아지느냐? 왜 회개하는 애통이 안 나오느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도 어때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사람 어떠냐? 옛사람 똑같아요. 혈기,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속 좁은 것, 편협한 것들, 이 인격의 그릇이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를 닮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깨트려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도 다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령님들,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잠잠한데 성령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변화되고 좋은 성도가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는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인 표현은 사랑하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 성도 용서 잘하십니까? 사랑 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밑에 있는 여인을 봤어요. 그 중에 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 들어오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임종 직전에 거기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자기가 못다한 것을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맡겨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는 인간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잘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섬길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도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나는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기에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들 예수 믿으면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죠. 그럼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에 있다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죠? 용서해요.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용서 못하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떠냐?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성도냐? 용서하는 성도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 명령하신 거 뭐냐?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있어야 감당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세 가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고 행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